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자, 세겜성에서 야곱의 외동딸이 겁탈을 당해서 그만로 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그 이유는 왜 그랬냐? 그것은 34장 1절에 디나가 그 성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그랬죠. 보러 나갔더니, 여기서 보러 나갔다, 보러 나간 행위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겜의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디나가 세겜성 주장 세겜에게 결국 겁탈을 당하는,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살육의 현장, 보복의 현장,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성 모든 남자들에게 우리가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너희하고는 친밀하게 지내겠다, 이런 거짓 이야기를 하죠. 또 세겜성 사람들도 그 제안에 대해서 그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저 사람들의 재산이 다 우리 것에게 되지 않겠냐 라고 역시 동상이몽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3일에 25절 말씀 보니까 제3일에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성읍 사람들을 정말 기습해서 모든 남들을 다 살육하는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있는 그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 그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오히려 노력해 오고 말았죠. 그랬더니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30절 말씀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구나.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엄청난 두려움에 다시 휩싸이게 되었죠. 자기 형 에서를 보내고 이제 어찌보면 좀 평안하게 좀 있을까 싶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이 레위와 시므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습니까? 라고 오히려 막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휩싸였을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위기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그 옛날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언약을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온 식구를 다 불러 모아놓고 어때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세 가지를 명령하죠.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앞서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우상과 함께 하는 한 결코 하나님을 만나거나 섬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신명기 7장 25절 말씀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즉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방 신상에는 아마 라헬이 가지고 왔던 그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우상도
있을 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제 세겜 성에 돌아보니까 세겜 땅 가나안 땅이니까 이제 가나안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 문화니까 자연스럽게 세겜 성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 또 이렇게 야곱 가문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야곱을 향하여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림이 가장 먼저 취할 그런 야곱의 조치였던 걸 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우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먼저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였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는 얘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왜?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우상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야곱이 명령한 것이 뭡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물리적으로 자기 몸을 씻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더불어서 마음을 정결한 자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에 속한 모든 집안 사람들을 향하여서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정결한 모습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가 어때요? 더러워질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한번 목욕해가지고 계속 깨끗해지지 않은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주 목욕을 하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는 세상 속의 연약함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시키려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요소들을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고 말씀과 기도로 뭐 해야 된다고요? 정결하게 하라라는 얘기죠. 이 정결함을 덧입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2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복을 바꾸어 입는 행위는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말씀에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의 모습인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잠잘 때 입는 옷, 외출할 때 입는 옷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잠옷바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없죠. 왜요? 그만큼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 우리 주님은 뭡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라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대 가운데 빛들의 자녀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때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정결하라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정결함, 우리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야곱의 말에 이제 모든 식구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겜을 떠나서 어딜 갑니까? 베델을 향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약 6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평택에서 어디까지? 저 죽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까지를 어때요? 걸어서 가게 됩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 회복이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두려움이 벗어나서 평안히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때?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이죠.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 베델은 지명이 루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루스라는 지명을 바꿔서 베델로 불렀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4절 말씀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세상 문화로 자기 몸을 치장했던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젊은이들 보면 어때요? 코 뚫고 혓바닥 뚫고 막 입술을 뚫고 막 고리를 달고 다니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모습도 정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도 정결하게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그 주변 모든 골들을 하여금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족속들에 대해서 감히 항거하지 못하도록, 이 모습은 야곱이 외삼촌집 라반을 나올 때 라반이 어때요? 뒤쫓아오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않고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려? 그때에도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입 조심해, 내 종 야곱에게 허튼 소리 하지 마 라고 경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긴 했지만 그 말을, 험한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 언약을 맺고 헤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베델에 이르고 6절 말씀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베델이란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는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죠. 하나님, 당신이 만일 내 고향 땅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이 돌벽에 베고졌던 이 돌이 이곳에 내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랍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던 곳이 이 베델이죠.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이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세겜성에 머물렀을 때에 결국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다시금 그 야곱에게 서원을 이행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때요? 이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함을 갖고 의복을 받고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가문이 되자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이렇게 선언하신 걸 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나타나서, 즉 서원을 이행하니까 복을 주셨다. 그 사이에서 8절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8절은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했다. 여러분, 두보라는 누굽니까? 어머니, 자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전맥에서 키울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두보라가 누구까지? 야곱까지 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까지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섬겨 야곱을 섬겨 그런 충성스러웠던 그 유모 두보라가 죽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여러분, 이미 야곱의 이름은 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이름이 바뀌어지긴 했죠. 그러나 이름은 바꿨지만 여전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지 못했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고 의복을 바꾸어 입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삶은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향해서 네가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삶은 야곱이냐? 신부는 왕자인데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때요? 너 왕자답게 살아야지 라고 거지 삶을 청산할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때? 이제 거지 삶을 청산하고 왕자처럼 살아가니까 비로소 네가 이제 왕자답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에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 비로소 베델로 돌아와서 그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